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말씀 볼게요. 역대상 14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를 잡으러 왔습니다.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그들과 맞서 싸우러 나갔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할까요? 제가 그들을 물리칠 수 있게 해 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거라, 그들을 물리치도록 해 주겠다. 그래서 다윗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가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홍수처럼 나의 원수들을 덮치셨다. 다윗은 그것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불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바알 브라심에 자기들의 우상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다윗은 그 우상들을 태워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또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골짜기에 있는 백성들을 공격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기도드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앞쪽에서 공격하지 마라. 그들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 맞은편에서 그들을 공격하여라. 뽕나무 밭 위쪽에서 행군하는 소리가 나거든 재빨리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여라. 내가 너보다 먼저 가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겠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기브온에서 게셀까지 이르는 모든 길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다윗의 이름이 모든 나라에 알려졌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나라들이 다윗을 두려워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아멘. 세상에는 참 불공평한 인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 잘 만나서 금수저 물고 태어나가지고 평생을 호의호식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또 어떤 사람들은 흙수저 집안에서 태어나요. 뼈 빠지게 고생하는데 그러다가 억울하게 죽는 일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돈과 권력이 있어서 있는 죄도 없는 것처럼 뭉개고 그냥 평안하게 살고, 누군가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힘과 권력이 없어서 그의 삶이 마치 죄인처럼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가 이런 일들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요,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 세상이 너무 부조리하다, 이런 불만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일들 천지라 하더라도 모든 인간들이 똑같이 공평하게 누리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시간이에요. 시간. 인간은 누구나 하루 24시간을 살아요. 부자라고 해서 30시간 살고 가난하다고 해가지고 20시간 살고 그렇지 않죠. 누구나 다 24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공평하게 주어졌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각자가 자기 시간에 대해서 느끼는 바는 다 달라요. 상대적이죠. 누군가에게는 시간이 너무 느릿느릿 가고 누군가에게는 시간이 너무 빠르게 화살처럼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시대 사람들은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난다고 얘기해요. 시간이 없다고 얘기하죠. 뭐가 그렇게 바쁜지 하여간 바쁘대요. 해야 할 일들을 다 하려면 24시간이 모자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현대인들에게 하루를 6시간 늘려서 30시간을 준다라고 하면은 어떨까요? 해야 하겠다, 하고 싶다라고 하는 모든 일들을 다 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 일을 다 하고 만족할 만하게 사는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시간이 부족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시간 활용을 잘 못해서 그런 거예요. 스스로 바쁜 상황에 떠밀리면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일들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찰스 험멜이라고 하는 분이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항상 시간이 없어서 해야 할 일들을 다 못했다고 쫓기듯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긴급하게 치고 들어온 일들, 그런 일들 때문에 정작 해야만 하는 중요한 일들은 하지 못하며 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긴급한 일의 횡포 속에서 놓쳤던 중요한 일들을 먼저 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비슷한 맥락에서 제가 가치혁명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한 예화를 매우 좋아합니다. 어느 대학에서 경영학 수업 시간이었어요. 시간관리 전문가라고 하는 강사가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항아리를 꺼내더니 이 항아리 안에 주먹만한 돌들을 집어넣기 시작한 거예요. 막 돌들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물어보죠. 여러분, 이 항아리가 다 찼습니까? 학생들이 크게 대답해요. 예, 다 찼습니다. 그러자 이 강사가 정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안에 조그마한 자갈들을 또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항아리를 이렇게 흔들면서 집어넣으니까 그 틈새에 다 자갈들이 들어가죠.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학생들은 그 광경을 보면서 글쎄요, 더 넣을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이번에는 굵은 모래를 갖고 와서 그 모래를 또 집어넣습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뭔가 더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주전자를 꺼내어서 물을 그 안에 부었습니다. 자, 이 실험을 가지고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 뭘 의미하는 것 같으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니까 한 학생이 대답을 해요. 매우 바쁜 스케줄이 가득 찼더라도 우리가 노력만 하면 그 사이사이에 중요한 일들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강사는 아니라고 해요. 내가 의도했던 바, 지금 이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고 했던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뭐냐? 만약에 당신이 큰 돌을 먼저 집어넣지 않으면 영원히 그 돌은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중요한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게 되면은 결국 우선순위가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것들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중요한 것을 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매우 큰 인사이트를 주는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서 있지 않은 신앙생활은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될 수 없어요. 자기개발 혹은 뭐 사회생활, 취미활동 이런 수준으로 전락하죠. 신앙이라는 것이 거기에 전락되어 있으면 그것에 따른, 그것에 맞는 결과물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급한 일에 쫓겨서 영양가 없이 바쁜 삶이 아니라 정말 균형 있는 건강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먼저는 우리의 우선순위가 뭔지부터 정해놔야 돼요. 우선순위. 뭐가 중요한가? 반면에 뭐가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중요하지 않은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식을 이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에서는 4가지로 단계를 거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을 정하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알아야 된다.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가치혁명 그 항아리 비유로 이야기한다면 항아리에 먼저 들어갈, 가장 먼저 들어가야 할 큰 돌이 뭔지를 골라내야죠. 이게 중요한 거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의 시간 혹은 우리의 돈이라고 하는 어떤 재화를 사용할 때 갑작스럽고 급하게 사용해야 할 어떤 상황이 닥치고 어떤 문제가 닥치더라도 내가 최대한 이거는 보호하겠다라고 먼저 보여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이것을 알려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정체성을 알면 그 정체성에 기반해서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이 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린 어떤 존재인가? 우연히 우리가 세상에 생겨난 존재일까요? 우연히 생겨난 존재. 아니면 우리가 의도해서,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존재일까요? 우리는 우연도 아니고 스스로 선택해서도 아닌 결과물로서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이 땅에 있느냐? 그 원인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창조되었다. 그분에 의해서 선택되어졌다. 그리고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걸 믿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게 성도예요. 우리의 시작,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끝,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그리고 이 시작과 끝 사이에 있는 중간에 우리의 삶을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자유의지에 의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 주님이라는 뜻이 뭐예요? 주인님이라는 거예요. 주인.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는 그분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매우 큰 차이가 있죠. 종이라고 하는 것과 자녀라고 하는 것의 뉘앙스는 아주 달라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때는 종이다, 어떤 때는 백성이다, 어떤 때는 아들이다, 딸이다 라고 얘기하죠. 차이는 뭔가? 그냥 딱 봤을 때는 이 어휘에서는 차이는 있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의미하고 있는 바는 뭐냐? 동일한 한 가지,
아버지이자 왕이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분께 종속되어져 있는 존재, 그분 안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뜻으로서 자녀와 그리고 백성과 그리고 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라면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이 중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분이 없어서 우리 존재하지도 않고, 그분이 없으면 우리는 끝내는 비참한 최후를, 지옥의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우리니까요. 그러므로 우리의 큰 우선순위에는 하나님이 먼저 계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교회에 와서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실생활에서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실생활에서, 삶에서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 종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늘이 두 쪽 나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한다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한다면, 그 관계성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우선순위를 정해야죠. 내가 앞으로 살아갈 삶의 방식을 정할 때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먼저 구하겠다. 내가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분께 드리는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딱 되게 하겠다. 내게 실력과 건강과 그리고 직업을 허락하였으니 내가 버는 돈, 그거 그냥 단순히 내 소유라고 생각하지 않고 먼저 그분께 합당한 예물로 올려드리겠다. 뭐 이런 거죠. 이 말씀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요, 헌금 많이 해라, 예배에 빠지지 마라, 당신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항상 조심스럽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을 우리가 굳이 오해하고 곡해할 필요 없이 우리의 정체성과 관계성 안에서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우선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여기에 집중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것을 정했으면 이제 두 번째로는 현재 어떻게 내가 살고 있느냐를 진단해 봐야 돼요. 우선순위를 정했으면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봐야죠.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깨달을 수 있냐면, 막연히 생각했었던 이상과 그리고 나의 실제 삶이 어떤지가 여기서 드러나요. 머리로는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구원하신 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나는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그렇게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내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내가 돈을 어디에 제일 많이 사용했는가. 왜냐하면 이게 가치거든요. 나의 중요한 소중한 것을 어디에다가 내가 썼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나를 모시고 살기를 원하진 않았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능력은 있지만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지 못하니까 그분은 램프의 진이 같은 존재이기를 원하진 않았나? 그래서 램프 닦듯이 기도하면 펑 하고 나와가지고 그 기도를 들어주고, 그리고 나서는 계속 와가지고 나한테 걸리적거리지 말고 다시 램프 안에 들어가 계십시오라고 하는 존재로 전락하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세 번째, 우선순위에 걸맞는 이제 예산을 편성한다. 즉 뭐냐면 이것을 순서에 맞게 한번 다시 배열을 해보는 것이죠. 우리에게 귀중한 가치가 있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자질구레한 것들은 우선 뒤로 미루고 중요한 것들을 항아리에 큰 것들부터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짜는 거예요. 계획을 잘 짜서 이걸 이렇게 하겠다라고 계획을 하면 그 계획을 이제 네 번째 실현하는 거죠. 말과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거. 이게 우선순위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와 같은 어떤 과정을 굳이 거치지는 않았지만 우선순위 인생을 잘 살았던 인물들을 우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해요. 다윗 아시죠? 다윗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인생 잘 살았던 거 아닙니다. 실수도 많고 그 안에서의 시행착오도 많았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삶에서 계속해서 정돈되어 가면서 보여지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우선순위 인생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윗이 이제 막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8절에 보면은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아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이 블레셋에게 들려졌어요.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시대에 이스라엘을 제일 많이 괴롭혔던, 이스라엘이 약간 우리나라 역사랑 비슷하거든요. 주변국, 힘이 약한 조그마한 나라였기 때문에 주변국들이 계속 괴롭혔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괴롭혔던 민족이 바로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블레셋. 지금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우린 잘 모르지만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말에서 팔레스타인이 나온 거예요. 그쪽 지역을 유럽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고 하는 의미로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그 지역을. 지금도 팔레스타인이라고 말이 남아있죠. 그만큼 그 당시에 예전에 블레셋의 영향력은 매우 컸어요. 다윗이 소시적에 물맷돌로 죽였던 장수가 있죠. 장군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 골리앗도 블레셋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윗에게 가지고 있는 적대감도 매우 크고,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감, 그리고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그 이스라엘을 먹으려고 하는 야망이 컸습니다. 자, 여튼 근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때가 왜 블레셋이 쳐들어오느냐? 그만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정세가 혼란스러웠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정치력이, 그 왕으로서의 권력이 아직 제대로 형성되기 전이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안에서의 인기나 그런 것들 하에서 그 당시에 왕이 됐으면 훨씬 더 강했겠죠. 하지만 이때로부터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거든요. 다윗은 계속 야인으로 살았어요. 다윗의 장인 사울이 죽이려고, 다윗이 인기가 높아지니까 내 왕권을 빼앗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계속 다윗을 쫓아다녀서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은 계속 도망다녔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결국 사울이 죽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다윗이 왕이 된 겁니다. 다윗이 뭔가 자리 잡기 이전에 선제 타격을 해야겠다, 이게 블레셋의 판단이었습니다. 다윗의 정치력은 매우 약해져 있었던 시기예요. 그것 중에 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에 있는 13장에 나옵니다. 13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가 있는 그 왕궁 있는 대로 옮겨오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블레셋에 한번 언약궤를 뺏겼다가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변방에 있었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 언약궤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 그렇기 때문에 성막 혹은 성전을 지을 때도 항상 언약궤가 제일 깊숙한 곳에 있어요. 거기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지금은 그 언약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지만, 이 당시 구약 시대에는 언약궤가 매우 큰 의미가 있었어요. 자, 이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했는데, 왕이 돼서. 그런데 그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언약궤를 옮기려다가 사고가 나서 언약궤를 옮기는 책임자 우사라고 하는 사람도 죽게 되고, 지금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이 딱 상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목적은 분명히 좋았지만 과정이 좋지 않으니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서운한 마음,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13장이 끝나고 14장에 딱 넘어오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악재죠. 다윗에게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어디로 쳐들어왔냐?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왔다고 그래요. 쳐들어왔다. 골짜기는 이제 협곡 안에 밑에 있는 여기죠. 산지면은 뭔가 서로 싸우기가 좀 불편할 수 있는데, 골짜기라고 한다면 평지보다도 골짜기는 완전히 어디로 도망가기도 쉽지 않고 지금 정말로 급박한 상황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당장 힘 대 힘으로 붙어야 될 상황. 8절 9절 볼까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를 잡으러 왔습니다.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그들과 맞서 싸우러 나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르바임 골짜기를 생각지 않았던 때에 갑자기 공격했습니다. 이게 지금 다윗이 처한 이 급박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급한 다윗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이 결정은 분명히 그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의거해서 이루어진 거일 거예요. 10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할까요? 제가 그들을 물리칠 수 있게 해 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였습니다. 가거라, 그들을 물리치도록 해주겠다. 자, 우리가 다윗의 입장이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입장이면 어떻게 했을까? 당장 급하고 위험한 일이 코앞에 닥쳤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에요. 이래 왕이 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라서 자기가 정리해야 될 것들도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전체가 사울에 의해서 속았기 때문에 다윗을 나쁜 놈이라고 계속 생각했거든요. 지금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러시아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당연히 전쟁의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러시아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한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느냐? 언론이 통제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세뇌된 것이죠. 20년 동안 다윗은 쫓겨다니면서 사울이 계속 백성들을 이렇게 세뇌했었어요. 왕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다 좋아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바로 얼마 전에 언약궤를 옮기다가, 즉 하나님과 자신이 함께 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 수포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어떤 큰일을 당했는데 나는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거기다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던 그 일들이 완전히 꼬여서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 서러운 마음,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었을 때에 더 큰일이 닥쳤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할까? 보통은 어떻게 하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요. 나에게 도움 줄 사람 찾죠. 다윗으로 치면은 주변의 강대국들, 그런 강대국들이 도움을 청할 거예요.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강대국들, 뭐 예를 들어서 이집트의 힘을 빌리려고 한다던가, 모압이나 암몬의 힘을 빌리려고 한다던가,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냐?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갑자기 치고 들어온 위기를 어떻게 그는 타개가는가? 나의 정체성에 의거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한 민족의 왕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한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결정 앞에서 자신보다 하나님의 뜻이 앞서길 원합니다. 이거죠.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럼 다윗을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느냐? 그럼 이제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블레셋 사람들이 호되게 당했으면요, 여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기들이 가지고 왔던 우상을 버리고 도망갔다. 이 당시의 싸움은 나라와 나라가 싸우더라도 그 나라 대 나라의 싸움, 민족의 싸움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에요. 이 민족의 주신과 이 민족의 주신이 싸운 거죠. 그러니까 항상 싸움에 나갈 때 그 자기네들이 신은 신상들, 모시는 신상들, 이런 것들을 막 가져가요. 제의적인 것들이 같이 가는 거죠. 블레셋도 그랬어요. 신상들을 가지고 와서 그 신상 앞에 막 절하고 그러면서 이 힘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기고 싶습니다라는 거였죠. 다윗이 그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니까 그들은 급하니까 우상까지 다 내팽개치고 도망한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그것들을 싹 모아가지고 다 불태웁니다. 자, 이게 1차 전쟁이에요. 멋지게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터져요. 블레셋이 또다시 골짜기로 공격해왔다. 아마도 이전의 실패를 만회하고자 했을 거예요. 더 많은 병력을 동원했을 수 있겠죠. 아, 그래, 우리가 그때 싸우려고 했었는데 우리가 좀 이스라엘을 얕봤어, 다윗을 얕봤어. 더 많이 데리고 가서 더 많이 해보자. 이번에는 우리의 승산이 있어, 이렇게 생각했겠죠. 13절에 또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골짜기에 있는 백성들을 공격했습니다. 자, 이때 다윗의 반응 다시 한번 보죠.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전략을 달리하세요. 이전에는 다윗 보고 그냥 가서 싸워라, 그럼 이기게 해줄게. 근데 이번에는 14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기도드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앞쪽에서 공격하지 마라. 그들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 맞은편에서 그들을 공격하여라. 전략이 달라졌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블레셋이 2차 공격을 했던 것이 미련한 짓일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다윗이 승리에 취했을 때 기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죠. 이미 한번 붙어봤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작전을 그들도 짜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두 번째 질문,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 비슷한 패턴의 공격을 받았을 때, 또다시 받았을 때 이전에 승리했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구하는가? 라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전의 승리로 내 자신감이 뿜뿜해 있으면 동일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이전의 승리 방정식을 따르는 것이 인간입니다. 한번 해봤으니까. 성경에는 참 많은 이야기가 나오죠. 이런 예가 나와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라고 하는 큰 성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성과의 싸움이 뭐냐? 아이성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성이거든요. 얘네들은 얕봤어요. 그래서 안일하게 대처했다가 거기서 아주 박살이 납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다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이것은 뭐냐면, 첫 번째 기도가, 다윗이 했던 첫 번째 기도가 상황이 너무 막막하니까, 너무 갑작스러우니까 기도라도 해보자 라고 한 게 아니라는 증거예요. 첫 번째 기도도 두 번째 기도도 하나님 앞에 나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싸움의 결과가 어땠느냐? 다시 승리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이 주변 모든 나라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결론이 16, 17절에 나와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기브온에서 게셀까지 이르는 모든 길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다윗의 이름이 모든 나라에 알려졌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나라들이 다윗을 두려워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가장 집중해야 될 게 뭘까? 다윗의 승리요? 그의 존재가 엄청난 두려움으로 주변 나라들을 압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보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 했던 기도가 두 번의 전쟁에서 두 번 모두 이기게 하였고 나아가서 그의 이름을 날릴 수도 있게 하였던 소위 성공의 비결입니다. 이렇게 설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포인트가 거기 있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다윗의 행동이 옳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우선순위, 즉 그것을 커다란 돌멩이가 되게 하셔서 그것을 나의 항아리 속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지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뜻이 그의 삶에 적용되었기 때문에 승리한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배우자고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구원자요,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까? 그렇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신다면 우리의 삶에서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가장 큰 돌멩이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항아리 안에 집어넣으시겠냐라는 거예요. 매 순간 급한 일에 쫓겨다니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우선순위 안에서 중요한 일에 내 가치를 두고 내 시간과 또 여러 가지 에너지와 물질과 많은 것들을 그것에 두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당연히 다윗 같은 성공 인생 되게 하시는 거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